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죠. 이 비유는 간단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심오한 진리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점 때문에 즐겨 사용하신 듯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가운데 하나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부자 농부였습니다. 그는 대규모 농장 사업주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소출이 정말 많은 부자였는데, 어느 한 해에도 농사가 풍년이라 그 많은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대박이 났다는 거죠. 이쯤 되면 소출이 많은 것도 걱정이 되죠. 이 국리 끝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죠.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의 곡간에는 이미 많은 곡식과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간이 부족할 정도로 재산이 증식되자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그곳에 쌓아두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년 내내 소출을 위해서 밤잠 설쳐가면서 땀을 흘려야 하고, 그렇게 이 농부는 성실히 일한 대가로 풍성한 소출을 얻은 거잖아요. 매년 풍년이 보장된 것도 아니죠. 올해는 풍년이라 하더라도 내년은 흉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언제 자연재해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곡간을 지어서 더 크게 지어서 쟁여 두었기로서니 그것이 과연 비난받을 일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이 보셔도 칭찬하는 것 같지는 않죠?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후 설계를 위해서 재산을 쌓아두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재테크 같은 것은 꿈도 꾸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버는 족족 쌓아두지 말고 기부하거나 누구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통장에, 이 거액의 통장을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통장에 돈이 많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간주하며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가 적잖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재산을 증식하고 또 축적하는 것이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그게 왜 어리석은 것인지 어리둥절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는 족족 다 써버리고 다 나누어 주고 빈털터리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비유의 이야기는 마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이 사람은 아마도 이 유산 상속 문제로 형제와 법정 분쟁 중이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형제가 이 부모의 유산을 다 독차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제발 저 형에게 이야기해서 나와 그 재산을 좀 나누어 갖게 해주십시오. 이야기 좀 잘해 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이죠. 예수님이 뭐 만능 해결사도 아니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수님은 이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두 번째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탐욕을 멀리하라. 두 번째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비유의 말씀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고요.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 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다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구절은요, 이 교회 안에서 종종 악용되어서 헌금을 많이 하라는 근거 말씀으로 제시되곤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말씀을 왜곡하고 악용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말씀은 탐심을 멀리하라는 것이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탐심은 경계하라고 가르치면서 교회의 탐욕은 허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이율배반적인 사고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 온갖 감언 이설로 헌금을 강요하거나 부추기는 자가 있다면 그러한 가르침은 성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탐심을 멀리하라. 두 번째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정신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가 탐욕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돈은 필요합니다. 요즘 이 청소년들에게 너의 꿈이 뭐니? 라고 물으면 부자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요. 왜 부자가 되려고 하니? 라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어서 쭈뼛쭈뼛 하면서도 이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만큼은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탐심을 멀리하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효험 있는 가르침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탐심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멀리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 성경을 멀리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의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거북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우리는 쳐내야 합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청교도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리차드 백스터가 남긴 이 탐심이라는 책에서 그는 세상과 부를 사랑하는 탐심에 대한 18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는 우선 탐심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세상이나 부에 대한 사랑이 모두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피조물은 선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과 부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보다 우선시 될 때,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그것이 곧 탐심이고 그러한 열망이 죽음의 징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라. 그 마지막 때가 당장 오늘 밤이 될지도 모른다. 그 짧고도 불확실한 인생을 위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땅에 쌓은 재물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죽어서 그 재물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돌보고 가난한 이웃은 나 몰라라 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탐심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고. 무엇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몫이지만 그 결과 역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덕담을 듣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짓 교사의 소리도 듣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차드 백스터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 귀에 들어올까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의 외침으로 들리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가 되라는 세상의 소리, 부자가 되어야 성공한 것이고 부자가 되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 한쪽 귀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귀에는 부자가 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것이며 부자가 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어느 쪽 귀를 열어야 하고 어느 쪽 귀를 닫아야 할까요?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벗고 살 수는 없으니 최소한의 의복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죠. 이 집값이 점점 더 올라가서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기가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 인간이 육체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은 분명 재물의 필요성을 거부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인 동시에 정신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줍니다. 인간은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행복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움으로써 더 큰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치 말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나 법정 스님이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여러분, 무소유의 가르침 하면 우리는 법정 스님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듯이 무소유 역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재물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살고 있고요. 동시에 정신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탐욕의 해악성을 통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어쩌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겠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이 있다면 부자가 되십시오. 다만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주인공 부자가 어리석다고 판단한 것은 돈이 많은 부자여서가 아니라 그 소유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이죠.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행복한 삶은 반드시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넉넉함으로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면 그것이 곧 풍족함이죠.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입니다. 나의 소유가 많든 적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나누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나눔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이웃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넉넉함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이웃과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니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부요한 여러분이 바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